네, 세 번째 시간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17장에 있는 말씀 중 마지막 읽었던 말씀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고 또 왜 만들었느냐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이 뭘 받았죠? 아담이 받은 게 뭐죠? 에덴 동산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아담이 받아서 이제 아담의 권위 뭐죠? 그 주관 하에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고 하는 그것이 아담의 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든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요. 아버지의 것을 받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상속 받게 하는 거. 근데 망가뜨렸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게 해서 그 나라를 번성하지 못하게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주한이하고 은찬이가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입니다.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뭘 입고 서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 자기가 막 했던 거, 부끄러워서 가렸던 거, 그 무화과 나뭇잎을 지금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자, 이게 그 원인이 뭘까? 범죄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 은찬이하고 주한이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혹시 틀려도 상관없어요? 아들들? 주한이는? 네? 아들이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범죄했어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막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녀를 용서해주거나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고 하는 것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아량을 좀 베풀게, 나의 아량을 좀 네가 알아줘 해서 이제 용서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들들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건가요? 아마 후자겠죠. 아들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뭘까요? 반역자를 사랑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걸까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 사람을 짓기로, 자기 아들들 삼기로,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고 창조를 하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를 닮게 만드셨는데, 그런 사랑 가운데서 만드셨는데 그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묵인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자이시기 때문에 죄를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요구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나 이 무화과 나무 번잡스러우니까 나뭇잎 번잡스러우니까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가 있기도 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이 하나 주었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는 분인데,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가 있기도 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가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용기 내어서 대답해 준 우리 은찬이하고 주한에게는 달란트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죠, 처음에. 그러나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드셨죠. 근데 사람들이 또 죄를 범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모임에 자꾸 죄를 지으니까 사람의 힘을 서로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사람을 흩으셨잖아요. 이 바벨론의 심판이죠. 바벨탑의 심판이죠. 언어로 혼잡해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말을 순종할 사람 한 사람 불렀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럼 하나의 민족을 또 만드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제 막 흩어지게 하셨다가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헬라, 로마 이렇게 막 여러 나라의 그 식민지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막 혼내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했다가 결국 그들이 안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너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정하신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합쳐진 거거든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말씀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천사가 와서 그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인데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붓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할 때 기름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붓는 자들이 어떤 직책이냐면 왕 또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뭘까요? 여기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당시의 왕이요, 예루살렘의 왕인데 그 헤롯 왕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는 뭐죠? 왕이라는 뜻이죠. 왕. 그래서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빨리 알아봐.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냐 물어보니까 빨리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물어봐 했는데 그래서 결국 못 알아냈죠. 못 알아내니까 이 헤롯 왕이 이 2살 아래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아기들 다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교회를 아예 교회 배경도 없는 분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씁니다. 언제 쓰는지 아시죠? 다들. 우리 태연님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언제 썼냐?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리스도 탄생일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매년마다 이렇게 맞이하지만 그게 무슨 날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탄생하셨다는 거죠. 왕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왕이 탄생했다고 우리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는데 왕이 나셨도다, 노엘 막 이렇게 찬송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그냥 단순히 그냥 공휴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왕이구나라는 아셨기 때문에 왕이 탄생하신 날. 그러면 그 왕은 나하고 관계가 있는가? 나는 그 왕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거 좀 의심하고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하고 나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중엔 그 왕한테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하고 나의 관계가 좋으면 그 왕의 탄생한 날은 나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왕이 오셨다.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존하게 해주고 나의 생명을 보호해줄 그 왕이 오신 날이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이 왕이 계시기에 지금도 우리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우리 조선 시대에 보면은 다 알잖아요, 그죠? 왕이 죽으면 연호가 끊기죠, 그다음에 다음 왕이 되면은 누구 즉위 원년, 1년, 뭐 2년,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왕의 연호를 쓰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AD라고 쓰는 그 연호는 뭐냐면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의 해, 주님의 해 지금 2025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 시대로 말하자면 주님이 지금 2025년 동안 계속 살아 계시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지금 이 연호를 우리가 쓰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지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신이라나 뼈 조각이라도 있어야 죽었고 여기 지금 있잖아. 죽었는데 뭘 죽은 사람의 연도는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아마 무슨 연도를 쓸까요? 그 다음 최근에 성인. 근데 지금 살아 계시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2025년 주님의 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예수님이 나실 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왕 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예수, 그는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신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을 것이다. 그건 됐고, 근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 적, 왕이 된 적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오실 겁니다. 그걸 하러. 그래서 아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죽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꺼집어내기 위해서 오셨지만, 은혜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이제는 뭘로 온다고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왕으로서 오시는. 이 왕은 사법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이제 일상을 여기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할 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 엘리야, 또는 요한이 살아났다 하셨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럼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냥 왕이라고 하면은 그냥 인간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나서 그냥 생각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머거리와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귀를 듣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뭐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심지어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째가 됐는데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불러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니까 말씀으로 불러요. 부르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말씀의 권능을 가지신 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영을 한자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말씀이 있고, 말씀 입이 세 개가 있어요. 중간에 말씀, 위에 비우가 있고 말씀이 세 개. 말씀이 비같이 쏟아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렇게 풍랑이 일었던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고요해지고, 예수님이 말씀 한번 하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꾸짖으시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돌던 지구가 수답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만 하면 모든 것이 그냥, 모든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분, 안진뱅이를 말씀으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 이런 분이래요. 이런 것을 보고 이분은 그냥 일반 랍비가 아니고, 선생님,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이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아볼 때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귀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귀신들한테.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 때까지 귀신들은 이미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딱 처음 보는 순간 귀신들은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잡아서 멸하러 왔냐? 우리는 누군지 당신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귀신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래. 사람들한테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누구로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사람에게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사람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실 그 왕이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이 왔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 신호에 맞춰서 자기의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을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했는데 근데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비로소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제가 약간 뭐랄까요, 복음을 모를 때, 일반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모를 때는 이상해. 예수님이 저렇게 막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앉은 병에도 살리시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도 암도 이렇게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살으셔서 계속 이렇게 고쳐주시지 왜 죽으셨을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런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신유, 치유 막 이런 것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치유의 능력을 갖고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귀신을 내쫓고 이러면서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표징이다 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없으면은 믿음이 약한 거고 믿지 못하는 거고 이런 건 줄 알고 예수님을 왜 그럼 계속 사셔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추앙 받으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아파서 병든 못 고치는 병들 막 고치시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따를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 죽음을 얘기해요. 내가 이제 제사장과 많은 율법사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를 이제 딱 하니까 베드로는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이 죽음은 예수님한테 당신에게 우리 주님께 절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때 그런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이 말은 사탄의 말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사람의 감정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내가 존경하는 내가 따르던 분이 죽는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 막아야죠. 근데 그 막는 것은 사탄의 일이라고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과 지혜가 충분한 분이 왜 죽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다? 그 이유는 바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까도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여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분이다. 첫째 시간의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는 모습이 뭐냐면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몸값을 지불해서 내가 몸값을 지불해서 너를 해방시키는 것, 상대방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지불되는 사람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여기서 지불된 게 뭐예요? 자기 목숨. 예수님의 목숨이 지불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꺼내주는 거, 해방시켜주는 거, 석방시켜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뭐냐면 지옥에 갈 사람을 꺼내주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했어요. 아까 예수님이 뭘 하려고 그랬죠? 구원할 자이십니다 했잖아요. 구원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 내가 대속물로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내 목숨을 버림으로써 너희들이 받아야 될 죄값, 죄의 형벌, 죄의 싹을 다 갚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할 대상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몸에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다 쏟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서 3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대속물의 느낌이 딱 오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덩이에 막 내려가는, 지옥에 내려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는 죄는 반드시 죄값이 치러져야 돼요. 우리가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한 죄가 반드시 치러져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데 꺼내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피를 담은 양동이, 그 다음에 죽은 시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대속물로 얻었다. 이제 저 사람을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대속물을 얻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한기인을 대속할 다른 재물,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공의에 의해서 죄가 심판되었고 죄값이 치러졌고 형벌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시신 있잖아요. 얘는 이제 풀어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우리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꺼내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은즉 너희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거야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값이 다 치러진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다 죄에서 다 노임을 받게 해주셨고 지옥에 갈 그런 값을 다 치러 놓은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그것을 이뤄 놓으셨어요. 자, 이 그림 보면은 이렇게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 3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셨다.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과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당시였으니까 바울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믿은 사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시대마다 믿음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아담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다 달라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했던 말씀들이 다 다릅니다. 노아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할 거니까 너희는 방주를 지어라. 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은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보시듯이 예수님 오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을 신뢰한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태어난 우리들 어떻게 해요? 나 바울을 비롯한 나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하신, 나를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의 대속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지불되었다. 이겁니다. 우리를 얻으시려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얻으시고자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믿음을 전제로 지신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너가 믿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어줄게. 내가 십자가가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안 받고가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죄사함 받고 안 믿으면 죄사함 안 받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믿거나 안 믿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정해져 있었어요. 반역한 죄 아래서 태어나고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도 영광롭게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언제라고요? 내가 믿을 때가 아니라 죄인으로 있을 때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서 확증하신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5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왜 원수라고 할까요? 여기서 원수인 마귀가 같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에 속해서 하나님께 없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가 그이거든. 마귀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세요.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유가 딱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뭐냐면 그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준 적이 있나요?
누가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존재가 있었나요? 세상에 없었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자로 오신 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과거로 써 있죠. 되었은즉. 언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지만 202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켰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믿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죄가 이미 다 사해졌구나, 나를 화목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몰랐었지만 예수님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화목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품으로 와라,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악수를 이미 마음에 다 용서해 놓고 그다음에 손까지 다 내밀었어요. 근데 이게 손에 내밀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통해서 이제는 죄인이라서 갈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확 뒤집어 씌우고, 그 예수님 피로 뒤집어 씌운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만질 수 있고 그와 악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쫙 내밀었어요. 우리 주엽 형제 손을 딱 내밀었어요. 태연님한테도 손을 딱 내밀고 악수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날 보면은 나는 아닌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용서했다고? 그러면 예수님 피로 다 살 깨끗해졌네? 딱 손 잡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이것만 믿으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따르죠. 반역하니까. 반역한 사람들. 먹지 말라한 선악과는 먹고, 그죠? 굳이 먹고, 믿으라고 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그 예수님 그 한마디 또 굳이 안 따라. 반역이죠. 난 절대 안 따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믿는 자를 순종하는 자와 이렇게 등치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영접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 또 아들을 믿는 자, 이렇게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탕자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이해를 좀 우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내가 이제 여기서 난 굶어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마음을 먹었어요. 집을 떠난 그 아들이. 그래서 뭐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거 환영한다는 뜻이거든요. 막 달려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그 먼 거리에서부터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걸 딱 나타나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돼. 만약 못하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뭐 이런 말씀하는 사람 있죠.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죄를 묻지 않았어요. 너 이런 잘못했지, 저런 말 잘못했지.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다 녹은 거예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왜냐하면 그 아들의 죄는 이미 아버지 마음속에 다 용서가 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깨끗해지게. 그래서 오기만 하면 다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아들 얘기 들어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얘기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컫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전에 말씀이 있어요. 품꾼으로라도. 나는 그냥 이 집에서 품꾼으로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목숨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진짜 구걸하는 거잖아요. 구걸.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죄만 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안 보고 아버지가 이미 용서했고 다 그 와서 그냥 다 안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죄 때문에 막 이거 자기는 아직 아들이 아니야. 품꾼으로라도 좀 써달라면 좋겠어. 먹고 살기만 해주면 좋겠어. 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들을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이야 지옥이야, 너는 천국 가고 넌 지옥 가고, 너 잘못했어? 이거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니셔. 이미 다 용서했다니까요.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사람은 자꾸 이렇게 봐.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참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잘못을 자꾸 지적해.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는데 저런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꾸 지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포용하는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이고 안아주는 마음이죠. 자기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막 지적해. 이거는 그 여기 보면 큰 아들이 그렇잖아요.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다 저기 하고 왔는데 저걸 받아준다고 막 이렇게 씩씩거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 사람, 우리는 죄 보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돼. 근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시켜라. 이거는 뭐냐면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다고 넌 내 아들이 아닌 거 아니지 않냐. 아버지는 나는 너 계속 내 아들로 계속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들로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종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자유함 그리고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겠죠. 아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는 항상 마음속에 그냥 그리워하던 존재였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딱 돌아오니까 살았다, 얻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뭐예요? 아들하고 이제는 교제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 이제 아들과 사랑의 관계가 연합이 되어서 이제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잖아요. 살았다, 잃었다가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서 누구한테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줬습니다 얘기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내 죄도 다 사해줬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사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 죄 없네. 그래요, 없어요.
그럼 참 감사한 일이네. 그 끝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 예수 믿는 건가요? 죄 사함을 얘기할 때 죄 사함 복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죄 사해진 것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죄를 깨끗하게 한 이유는 뭐냐? 아버지와 연결시키려고, 그죠? 삶을 연결시키려고 아버지께 돌아와,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사십시다 이거거든요.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 살아난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내가 양심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내가 이런 죄인이? 근데 아버지가 이미 다 용서해 줬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되었다. 너 깨끗해졌다. 그래요, 내가 깨끗해졌어요. 이제는 아버지께 나아갈 담대함이 생겼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갈 생각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가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법을 배우면서 이 풍성한 아버지의 그 부유한 사랑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제 예수가 곧 왕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베드로가 이게 설교한 내용 앞절은 그렇대요. 그런데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사 임금과 구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죠.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악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져갔었지만 이전의 삶은 이제는 돌이켜서 이전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하고 깨끗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거는 이제는 왕이 있으면 왕의 법을 배우면서 그 나라의 법을 배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나를 작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나를 보호해 주실 분, 나의 인도자,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이렇게로서 이렇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또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되시는 그분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믿는다라는 의미는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자녀로 회복시키고 자녀로서 살아가게 모든 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접하는 자 누구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었는데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은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 부모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은 아니에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고맙지만 감사하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밖에 나의 진정한 목자가 없구나. 삶의 기준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먼저 찾아온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한 1년 좀 지나니까 막 흔들려요. 왜냐면 밑으로 동생이 셋이 있고 어머니는 홀어머니신데 어머니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가서 이제 회사 가서 이게 노동 일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인천에 염색 공장 가서 염색
그 물감을 이제 막 섞고 깨트리고 다시 그 가루로 만들고 이런 일이 다 손으로 하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또 집에 와서 아이들 음식 만들고 반찬 만들어야 돼. 또 밤에 연탄 갈아야 돼.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뭐 어른이 좀 됐는지 마음에 장남으로서 야, 이건 우리 집안에 이거 내가 흔들리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흔들리면 우리 집안은 어지럽겠구나라는 막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런데 기준은 절대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르잖아요. 맨날 바뀌잖아요. 이거 줬다가 저거 생각하다가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저거 다른 생각하고 막 이런 바뀌는 내 마음을 보고 나는 절대 내 기준이 안 되겠다. 뭔가를 찾아야겠다. 그때 이제 어떤 그 아주머니께서 교회 나가봐. 이게 이제 시작이었죠. 물론 이제 그때 구원받은 건 아니었지만 나의 기준을 나한테 두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반역의 죄에 그냥 빠져 있었잖아요. 예? 뭐 엄청난 반역,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반역이라는 것을. 근데 선악의 기준을 내게 갖고 와서 하는 거, 모든 것. 그 내가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마음으로 막 살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증상이에요. 증상. 선악의 기준을 나한테 가져왔다는 증상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때 그렇게 살았더니 뭐예요? 지옥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진정한 나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걸 마음 깊이 주님, 나의 주인 돼 주십시오. 이제 당신을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진정한 참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만 쫓아가니까 진정으로 그때 비로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사람과 먹고 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 사람 안에서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까 아들로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에 그 성품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그를 가르쳐 주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또 자기 아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또 양육을 받으면서 또 이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